우리 서가대 찬양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사왕 네 번째 설교를 합니다. 그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이제 여호사밧 왕 이렇게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역대하 16장은 이 개혁자 종교개혁자 아사왕의 빗나간 그 외교 전략에 대한 지적입니다. 참 통치를 잘하고 종교개혁도 잘하고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는데,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아쉬운 게 왜 이런 실수를 했을까, 그런 참 아쉬움이 있어요.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이 기감이 되는 사람도 얼마든지 이렇게 곁길로 갈 수 있구나, 탈선할 수 있구나,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100% 온전한 의인,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조상장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의인 노아도 보면은 탈선하잖아요. 술로 인한 그 안타까움, 그래서 그냥 자식을 갖다가 저주해 버리는 그런 실수를 범하고, 아브라함도 과실을 범하잖아요. 약속을 좀 기다려야 되는데 얼마간 잘 기다렸는데 그만 기다리지 못하다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출산하죠. 자, 그로 인해서 계속해서 갈등이 일어나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까? 그러나 밧세바의 음행 사건, 그 다음에 인구조사 사건, 사실 얼마든지 인구조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인구조사는 좀 더 수상합니다. 가만히 보면은 전쟁에 나아갈 장정을 조사하는 거죠. 군인 조사죠. 보면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는데 그만 아마 다윗이 순간 망각한 것 같아요. 내 실력으로 어떤 군사력이 막강하면 그저 전쟁에서 다 이긴다, 이렇게 착각을 한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 앞에 큰 실수잖아요. 자, 솔로몬도 보면은 솔로몬의 전반기 중반기까지는 정치를 너무 잘합니다. 그런데 그만 이 정략 결혼, 아마 더 정치를 잘하려다가 보니까 이런 과실을 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방 여인들을 많이 받아들이잖아요. 그 결과로서 주변에 있는 우상들을 완전히 다 데리고 옵니다. 그 우상의 박물관이 되죠. 예루살렘에 보면은. 자, 이 본문에 등장한 아사 왕도 하나님과 자기 생각 사이에서 그만 줄타기 하다가 그저 하나님의 방법대로 간 것이 아니라 자기 방법대로 하다가 하나님 앞에 좀 혼나죠. 보면은 그 징벌로서 질병도 찾아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 본문 1절을 보면은 요건 좀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 왕 제 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아사 왕 36년에 자, 북쪽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침공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에 라마를 건축했다. 여러분, 실제로 이 기간에는 바하사 왕이 없었어요. 사실은 이미 죽었습니다. 사실은 이미 죽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웬일인가? 그래서 바하사 왕은 죽고 그의 아들 엘라가 통치한 시기입니다. 자, 그래서 본문 아사 왕 36년 이렇게 나오는데, 똑같은 병행 구절인 열왕기상 16장 8절을 보면은 아사 왕 26년 그렇게 나와요. 벌써 여기서 10년 차이가 있잖아요. 보면은 보통 많은 사람들이, 학자들이 어떻게 보냐면 아사 왕 26년이 옳은 것으로 봅니다. 아마 이렇게 기록하다가 숫자가 틀린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아사 왕 36년이라고 하는 그 숫자 옆에다가 그냥 참고로, 특별히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걸 좀 정리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다른 데다 적으면은 안 봐요.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16장 1절 옆에다가 아사 왕 제 36년 이렇게 무슨 표시를 하고 아사 왕 26년, 어디에 그렇게 나오냐면은 열왕기상 16장 8절, 요 정도만 적어 놓으면은 그냥 참고만 하면 됩니다.
자, 열왕기상 15장 16절 32절을 보면은 아사 왕과 바아사 왕은 그냥 일생 동안 둘이 왼수예요, 왼수. 그래서 그저 전쟁만 합니다. 둘이 사이가 참 좋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열왕기상 15장 16절로 34절에 쭉 나오는데 그저 그 정도로만 참고하고 이해를 하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북이스라엘 바아사 왕이 라마를 건축한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럼 건축할 때 용도가 있고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단순합니다.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에 내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여러분, 남쪽에는 가장 중요한 뭐가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전에서 절기를 지켜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하나만 만들었어요. 나중에 따는 자꾸 엉뚱한 데 가서 예배를 드리니까 산 땅을 갖다가 제거하라, 만들면 안 된다. 그래서 산 땅을 잘 제거하면 종교개혁자입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제거하면 또 사람들이 또 만들고, 제거하면 또 만들고, 여러분, 그렇게 개혁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 예배 어떤 절기를 지키는 것을 막기 위해서 라마에다가 이런 건축물 하나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쪽에 갔다가 안 올라오는 사람도 있고 또 남쪽에 가면 어떤 영향을 받고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북쪽 이스라엘 사람 입장에서, 왕 입장에서는 불편했던 겁니다, 보면. 그래서 라마는 예루살렘 성읍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아서 한 8km 정도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런데 북쪽과 남쪽이 교차하는 마치 어떤 교통의 그 요충지와 같은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미 여로보암 때 북쪽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 예배 드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 상을 만들고 염소상을 이미 만들었습니다. 뭐 거기까지 가냐? 불편하게 그저 여기 단과 베델에서 그저 예배 드려라. 자, 이로 인하여 그냥 우상 숭배가 범람해지죠,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할 것은요, 남과 북의 분열은 일시적 하나님의 허용, 허락이지 그저 영원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면. 남과 북이 분열되어 있지만은 하나님의 허용이지만은 예루살렘 성전 예배와 절기 지키는 것까지 내려가지 말라 그렇게 말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내려가서 절기를 지켜도 되는데 그만 정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수용하지 못하고 북쪽 사람들이 자꾸만 내려가는데 어떤 갈등, 어떤 열등감, 아마 그런 게 생겼던 것 같아요, 보면은. 북쪽 왕들이. 그래서 북쪽에 있는 백성들이 남쪽에 내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라마 성읍도 건축하고 별 방법을 다 동원하죠, 보면은. 사실은 이게 어떤 정통성을 상실한 사람들의 열등감에서 나온 반로입니다, 보면. 여러분, 열등감이라는 게 참 무서워요, 보면. 근데 사람에게 열등감이 너나 할 것 없이 다 있거든요, 보면은. 자, 우리가 이 심리적인 열등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 북쪽 사람들을 보면은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보면은요. 자, 우리에게는 어떤가요? 나름대로 어떤 그런 열등감이 있는데 보면은 열등감을 극복하는 게 뭘까? 여러 가지 논리가 있는데 제 눈에 확 들어온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 상태로서 나를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인정하고 수용하고 그냥 그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 꾸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가식적으로 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쉽게 예화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부자일 수도 있지만 부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없고요. 자, 그러면 내가 부자가 아닌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냐? 내가 부자가 아니라는 걸 인정해 버리는 거, 수용해. 그러나 내가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늘 불행하다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내가 좀 부자는 아니지만 가진 게 좀 미흡하지만은 그러나 나는 이 부족한 상태에서 그저 자족하면서 만족하면서 행복하게 산다. 이 마음을 정말 진실되게 가지면 행복한 겁니다. 보면 남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부자와 비교해서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늘 생각하는 게 학교예요, 학교. 내가 어느 명문 학교를 나왔느냐, 명문 고등학교를 나왔느냐, 명문 대학을 나왔느냐.
이 학교에 대한 나름대로 컴플렉스나 어떤 열등감 이런 게 참 많아요 보면은요. 자,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러면 돼요. 난 학교 다닐 때 좀 공부 못했다, 그걸 내가 인정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출 필요 없는 겁니다. 보면은 못한 건 못한 거고 뭐 어떻게 합니까? 보면은 그러면서 내 수준에 맞는 학교에 나는 갔다. 그리고 난 거기에 만족한다. 난 공부를 정말 잘했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조금 못해가지고 내가 여기에 갔어. 나는 원래 더 좋은 학교 가야 돼. 쓰잘데없는 소리예요, 여러분요. 그런 거 말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졸업한 학교에 자족하고 만족하면 되는 겁니다. 보면은 나 공부 좀 못했어, 괜찮아. 뭐 하자는 겁니까? 그것 가지고 자꾸만 변명할 필요 없고 내 현실을, 주어진 환경을 그대로 인정하면 돼요. 수용하면 돼요. 이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목회자니까 주변에서 이제 많은 동료 목회자들을 보잖아요. 여러분, 이것에 대한 열등감이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보면 내가 개척교회하고 20년, 30년 동안 그러다가 나중에 패배주의에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그런 사람들 앞에서는 굉장히 조심을 해요. 그러나 비슷하다고 봅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목회 규모가 나는 여기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10,000명, 20,000명, 뭐 1,000명, 2,000명 비교할 필요 없는 겁니다. 보면 그 속에서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조금 이런 이야기를 해서 좀 죄송한데,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이 있어요. 저보다 3년 선배인데 그분은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명문대학을 졸업했어요. 정말 S대 출신의 서울대학교 출신입니다. 근데 그분은 늘 그런 갈등을 해요. 나는 월급 목사야, 그래요. 처음에는 그런갑다 했어요. 그런데 한 100명 정도 되는 목사님, 자기 후배가 있는데 너무 부러워요. 왜요? 100명밖에 안 되는 목사님은 그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으로 받은 은사대로 열심히 합니다. 그게 부러웠던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오래된 교회에 목회하다 보니까 내 맘대로 못하는 거예요. 내 맘대로 하니까 뭐 그저 불법, 그 말이 아니고 뭔가 정말 하나님이 내게 준 은사와 재능들 하고 싶은 게 있지 않겠어요? 뭐 성경 공부 프로그램, 그런데 모든 게 다 제동이 걸리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귀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한 10년, 20년 목회하다 보니까 목회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좀 크고 역사와 전통이 있다 보니까 예우는 참 잘 받습니다. 그런데 이건 자기가 볼 때 목회가 아니게, 그러니까 그 후배 목사님한테 웃으면서 그래, 나는 후배 목사님이 참 부러워. 여러분, 이겁니다. 보면은요, 내가 작은 교회 목회 숫자가 얼마 안 되지만 거기에서 그들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정말 진실되게 목회한다면 그게 행복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량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비교할 필요가 있다? 없다는 거예요. 보면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제가 북쪽 이스라엘의 어떤 열등감을 이야기했는데, 그러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열등감을 이야기했는데, 사람인지라 우리에게도 너나 알 것 없이 다 열등감이 있어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이거 위에 뭐 자랑스러운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요? 그러니까 내 주어진 환경을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하면서 그 속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정말 행복을 느끼고 감사하는 우리 교인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 거짓말할 필요 없고 숨길 필요 없고 그저 옆 사람 시기하고 질투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보면은요,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야지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본문 2절을 보면 아사 왕은 성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있는 은금을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냅니다. 여러분, 역대하 15장 18절에 보면은 이 예물이 어떤 예물, 성물이냐면은 아사 왕과 그의 아버지 아비야가 구별된 물건으로 성전에다가 보관한 성물이에요. 예물입니다. 이게 함부로 손대면 안 되거든요. 꼭 필요한 때,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일에 필요할 때 써야 되는데,
하나님께 드린 성물을 그만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아람 왕에게 조공으로 드린 거예요. 예물로 드린 거예요. 큰 실수죠. 과실이죠. 이러면 안 됩니다. 보면은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정말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될 때는 공적 돈이에요. 헌금이에요. 헌금. 정말 두려운 거거든. 자, 3절을 보면은 아사 왕의 이제 진술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해요. 자, 우리 여러분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우리 아버지는 이 아사 왕의 아버지 아비압니다. 그 다음에 당신의 아버지, 이때 당신은 그다음 베나닷입니다. 아람 왕의 베나닷, 그의 아버지는 다브림몬입니다. 다브림몬이라는 아버지가 있는데 이 두 아버지가 언약을 맺었어요. 자, 우리 좀 사이좋게 서로 동맥을 맺고 서로 좀 협조하고 도와주자. 자,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들도 조약을 맺었는데 우리도 조약을 맺자. 자, 그러면서 이 아사 왕이 내가 당신한테 은금을 보낼 테니까 나랑 약조하자. 대신에 북쪽 이스라엘 바하사와 맺은 어떤 조약을 파기하라.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로 하여금 라마 건축을 못하게 하라. 당신이 좀 북쪽 이스라엘 좀 공격하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아사 왕이 아람의 그 베나닷 왕을 자기 사람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돈을 갖다 주는 거예요. 은금 폐물을 갖다 주는 겁니다. 그걸 어디 걸 갖다 주냐? 자기 왕궁 것만 갖다 주면 이해가 돼요. 자기 거 갖다 주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린 성물을 갖다가 손을 대요. 그걸 갖다 줍니다. 이건 아닌 거죠. 특별히 아사 왕이 그랬다는 데 대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아사 왕의 문제는 그럼 뭐냐면은, 자,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걸 보면은 역대하 15장 2절과 15장 4절을 위반한 겁니다. 여러분, 15장 2절과 4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함께의 진리가 나와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나도 함께한다. 너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도 너희를 돕는다. 그 대신 여러분들에게 내가 평안이라고 하는 상급을 준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주고 너희를 돕고 너희들에게 평안이라고 하는 내가 상급을 주겠노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다음에 역대하 14장 9절을 보면은 여러분, 구스 왕이 100만 대군과 300병거를 데리고 침공해 오잖아요. 자, 이때 아사 왕이요 굉장히 대범했습니다. 종교개혁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두려움이 없었어요. 담대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존했습니다. 이때 아사 왕의 기도가 있잖아요. 유명한 기도.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 도우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아사 왕으로 하여금 승리케 했어요. 하나님의 승리죠. 아사 왕의 믿음의 승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아사 왕이 이번에는 이걸 버립니다. 그저 자기 판단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사 왕에 있어서 큰 과실이죠. 보면은 그 다음에 4절과 5절을 보면은 아람의 베나단 왕이 아사 왕의 말을 들어요.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 막 공격을 합니다. 자, 어디를 공격하냐?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 4절과 5절을 보면 이온을 공격하고 단 지역을 공격합니다. 아벨마임, 그 다음에 납달리 지역에 있는 국고 성읍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북쪽의 바하사가 라마 성읍을 건축하다가 아람 왕이, 아람 군대가 우리나라를 공격했다는 이 소식을 듣고 라마 성읍 건축하는 걸 포기하고 디르사로 퇴각합니다. 물러납니다. 성읍 건축을 포기한 거죠. 보면은, 자, 이렇게 되자 6절을 잘 보시면은 아사 왕이 라마 건축에 사용된 돌과 목재를 가다가 게바와 미스바 성읍을 건축했다. 성경에 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7절에 보면 드디어 하나님의 사람이 짱 등장합니다. 여러분, 아사 왕이 곁길로 가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보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보면은 왕이 있고 선지자가 있고 제사장이 있습니다. 이 고난이 분립이 되어 있거든요. 신정사에 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는데, 여러분 7절을 같이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원래 이런 고상한 계획이 있었어요. 아사 왕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아람도 아사 왕의 손에 넘겨주려고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었어요. 자, 여러분 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니가 딱 등장을 합니다. 아람 왕을 의존한 아사 왕을 책망합니다. 아람 왕을 왜 의지했습니까? 왜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았습니까? 그로 인하여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이 아람에 대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보면은요, 그게 어떤 계획인지는 모르지만은, 그런데 이번 일로 인하여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 아사 왕의 손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사 왕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 아람을 의존한 것, 이걸 굉장히 싫어했어요. 하나님께서 아사 왕의 과실을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을 합니다. 그건 잘못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느 국가가 됐든지 간에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일반적인 역사를 통해서 국가와 백성들이 가질 기본적인 최고의 정신이 뭐냐면 자립정신과 자주정신이에요.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나라 문제 일은 우리가 해결한다. 국방력도 마찬가지고 게으르고 나태하면 안 돼요. 남을 지나치게 의존해서도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내 것을 내가 준비해야 돼요. 이것은 일상생활에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게 준비된 가정은요 좀 든든하죠. 보면은요, 위기가 오고 어려울 때 잘 지탱해 나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변 사람들과 주변 나라와 화목하는 게 그게 외교고 그게 국방 전략입니다. 기본적으로 내 것을 잘 준비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주변 나라와 뭐 실리 외교를 하든 뭐 등거리 외교를 하든 뭐가 됐든지 간에 지혜롭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람 왕이 아사 왕이 그걸 못했어요.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그죠? 생각 없이, 물론 많이 생각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이 아사 왕이 종교개혁자가 왜 이런 실수를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면은요, 여러분, 제가 좀 논리비약 같은 예화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 가운데 그 고종에 관계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이 말씀하고 너무 비슷하고, 그 다음에 그 책을 읽다가 굉장히 제가 슬펐어요. 한편으로는 좀 화가 나기도, 한편으로는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도 했는데요. 여러분, 그 고종에 대해서 잘 알죠. 보면은요, 이분이 통치하는 오랜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가 참 어려웠어요. 참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 이분이 통치할 때 이모군란도 일어납니다. 이모군란은 말 그대로 군난이에요. 군인들이 난을 일으킨 거예요. 어떤 난이냐면은 이 고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새로운 군대를 조직합니다. 그게 신식 군대예요. 별기군이라고 하는 군대입니다. 그래서 신식 군대는 제복도 예쁜 걸로 입고 정말 군인 같아. 그런데 옛날 구식 군대는 제복도 이상해. 그냥 옛날 다 떨어진 한복 같은 거 있잖아요. 막 그런 거나 입고, 월급 차이도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그런데 월급 차이가 나도 구식 군대에게 월급을 주면 좀 이해가 되는데 13개월 동안 월급을 못 받았어요. 이때 월급이라는 게 쌀이거든요. 군량미 같은 거. 이걸 못 받으니까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참다가 그만 군인들이 난을 일으켜 버린 거예요. 이게 이모군란이에요. 1882년에 일어났습니다.
자, 이게 있고 난 다음에 1884년에 갑신정변이 또 일어납니다. 갑신정변은 갑신년에 정변이 일어난 겁니다. 이것은 개화파가 정변을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개화파는 이 김옥균과 박영효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세국 정치를 한 사람은 누구냐면 고종의 아버지 대원군이에요. 대원군 들어보셨죠? 네, 대원군. 네, 흥선대원군. 너무 똑똑해요. 책을, 역사를 아주 공부를 중고등학교 다닐 때 너무 잘했어요. 그런데 이게 3일 그냥 조금 하다가 끝나버렸습니다. 그리고 김옥군과 이 개혁을 주던 개혁파 사람들 일본으로 다 도망을 가버렸어요. 일본으로. 왜냐하면 일본이 많이 도와줬거든요, 보면은. 그러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난 다음에 갑오 개혁이 또 일어납니다. 갑오년의 개혁이에요. 일전의 개혁운동입니다. 이건 시간이 좀 걸려요. 자, 이럴 때 나라의 주도권을 잡으려고 아버지 대원군하고 아들 고종이 엄청나게 싸웁니다. 누가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가 막 다투죠. 아버지는 세국 정치를 합니다. 반괴화파. 그리고 좀 뭐라고 할까요? 좀 청나라, 중국을 좀 의존하죠. 그런데 아들 고종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일본이 막 발전하고 주변 나라가 발전하는데 우리나라도 좀 발전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 개화를 하죠. 그래서 아들은 개화파입니다. 그래서 이 세국 정치파와 이 개화파 사이의 갈등이 참 많아요. 그런데 더 어려운 게 뭐냐면은 이 조선이 어려울 때 우리나라에 드디어 외국 공관들이 막 들어옵니다. 러시아, 일본, 그 다음에 청나라. 이 나라들이 얼마나 간섭을 하는지 몰라요. 보면 주도권 싸움을 계속합니다. 자, 거기에서 이들과는 좀 다릅니다만 영국과 프랑스와 미국도 간섭을 막 합니다. 영향력을 좀 행사하려고 그렇게 했어요. 자, 고종이 실질적으로 통치하지만은 종종 아버지한테 통치권을 뺏겨요. 대원군이 통치권을 다 가져갑니다. 여기에 누가 딱 등장하면 고종의 아내인 누구예요? 예, 민비, 명성황후. 아주 똑똑해요. 이 여자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사실은. 그래서 자기 남편을 갖다가 지혜롭게 조종을 합니다. 여기에다가 주변에 있는 외국의 공사들이 우리나라를 좌지우지합니다. 좌지우지해요. 이런 글을 읽을 때 정말 화가 막 나. 여러분 들을 때 하고 제가 읽을 때하고 느낌이 좀 다르겠는데, 자, 이런 사이에 일본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야, 저 민비를 갖다가 살해하자, 죽이자는 거예요. 왜요? 민비가 고종을 조정하고 그 다음에 뒤에서 모든 것을 통치하니까 저 여자를 없애면은 우리가 여기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몇 명의 군인과 낭인들, 뭐 쉽게 말하면 좀 깡패 같은 놈들이에요. 보면 한 20명 정도가 몰래 밤에 새벽에 민비가 사고 있는 그 숙소에 들어가 갖고 죽입니다. 여러분, 살기 위해서 이 민비가요 도망가요. 그런데 따라가 가지고 막 발로 차서 죽입니다. 그리고 시체를 훼손해 불로 태워버리죠. 여러분, 한 나라의 국모가 외국의 깡패 같은 놈들한테 이렇게 당한다는 게요, 여러분 글을 읽을 때요 막 분노가 치밀어요. 막 화가 납니다. 이게 정말 나라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이게 우리나라였어요. 얼마나 슬픈지 몰라요. 자, 민비의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어요. 그게 언제냐? 1895년 8월 20일. 요때 갑오 개혁이 일어나는 어간에, 그 어간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오늘 본문하고 뭐 썰렁하게 엉뚱한 소리 하는 게 아니고, 요것 때문에 아사왕 이야기를 하다가 이걸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나라가 이렇게 어렵게 되자, 자, 민비가 시해를 당했어요. 죽었습니다. 이때 고종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아내가 그렇게 죽었는데. 고종은 한눈 팔지 않고 어디로 도망가냐? 러시아 공관으로 도망가 버려요.
여러분 들어봤죠? 아간 파천이라는 말. 예, 이게 뭔 말입니까? 러시아 공간으로 피신했다는 거예요. 도망가고요. 잠깐만, 얼마요? 1년 동안. 신하들이 왕이시여, 아무리 그래도 왕궁으로 돌아와야지 어떻게 남의 공간에 가서 삽니까? 1년 동안이나. 안 와요. 절대 안 옵니다. 왜요? 이렇게 하다가 내가 자칫하면 나도 죽을 수 있고 위험하니까 오지 않습니다. 자, 1년이 지난 다음에 러시아 공간에서 두려움을 안고 왕궁으로 돌아옵니다. 자, 이뿐만 아니라 그 어간의 고종의 행동을 잘 보면은 서울에 있는 외국 공간들의 눈치를 얼마나 많이 보는지 구걸하듯이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어려우면, 우리 조선이 어려우면은 러시아 공산대차가 우리를 좀 도와줘라. 이번에는 일본 공산대가 우리를 좀 도와줘라. 이번에는 청나라 공산대 갑니다. 우리를 좀 도와줘라. 이번에는 미국 공산대 갑니다. 우리를 좀 도와줘라. 물론 사정은 있어요. 그걸 제가 다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마치 구걸을 하듯이 우리나라 왕이 자주권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내 나라는 내가 지켜야 된다라는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우크라이나의 그 대통령처럼 그러지를 못했어요. 자, 자주권이 없는 조선이라 저는 개인적으로 그 글을 보면서 정말 슬프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제 막 복음이 들어왔어요. 그때 선교사들이 좀 영향력을 행사를 합니다. 한편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셨구나. 벌써 그때부터. 여러분, 오늘 아사 왕의 문제가 뭔가 하냐면 하나님을 의존해야 돼. 신정사회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의존하지 아니하고 아람 왕에게 간 것을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서 무섭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존했느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는데 왜 그랬느냐? 여러분, 7절을 다시 보면은 아람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아사 왕을 통해서 북쪽 이스라엘 정도가 아니라 아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도 있었다는 거예요. 아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자, 그러면서 8절은 오늘 역대하 기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마치 지나간 간증이에요.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굿수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힘이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러분, 얼마 전에 굿수 대군 100만 대군과 300병거. 자, 오늘 여기에는 단순히 굿수 대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룹 군대. 이 룹은 어디냐면 지금의 리비아입니다. 리비아. 그러니까 굿수 군대, 애굽의 군대, 리비아 군대가 연합해서 100만 대군을 이끌고 원정을 온 거예요. 300병거를 끌고 왔어요. 이 막강한 군대 앞에, 군사력 앞에서 하나님께서 아사 왕의 손을 들어줘요. 아사 왕으로 하여금 승리케 합니다. 하나님의 승리지만 아사 왕의 믿음의 승리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아사 왕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누구냐? 자,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려 하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에게 뭘 베푼다고요?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런데 이번만큼은 아사 왕이 하나님을 의존해서 하지 않았어요. 자, 아사 왕이 아람 왕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 것을 무슨 행동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망령된 행동이라고 해요. 망령된 거라. 망령된 거. 그 결과로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제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니 평안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사 왕이 순간 하나님의 어떤 곁을 떠나니까 그의 마음이 막 좁아져요. 그 다음에 그의 권력이 횡포로 나타납니다.
전에는 안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성령의 통치를 받지 않으니까,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그의 영성이 흐려져 버렸습니다. 자, 그 결과 아사 왕이 어떤 일을 하는 줄 아세요? 못된 짓을 합니다. 여러분 1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하나님의 사람 선견자가 옳은 말을 하니까 그만 아멘, 내가 잘못했어요, 회개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성령께서 아사 왕 안에 충만히 역사를 못했어요. 그만 하나님의 사람 선견자를 어디에 가둬버렸어요?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여러분 그 정도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사 왕이 어디까지 간 줄 아세요?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왕이 지금 정치를 잘못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신하, 의로운 신하를 갖다가 무엇했다는 말이에요? 학대했다는 말이에요. 선지자는 어디에 보냈다고? 감옥에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은 언제든지 우리나라 세상 정치에서 이루어져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예배당에서도 이루어집니다. 목회자가 계속해서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은 목회를 이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바른 말을 할 때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고집대로 하는 거예요. 그건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 아사 왕을 옛날 역사 인물로 보지 마시고 그 속에 여러분을 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는 내 영성이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인가? 선지자가 이야기할 때, 누가 이야기할 때 귀담아 듣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것을 배척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본문 11절로 14절에 보면 불신의 늪에 빠진 아사 왕에게 하나님의 징벌이 임합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여러분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이독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 왕에게 뭐가 왔어요? 병이. 여러분 이 병이 무슨 병이에요? 징벌로서 병이에요.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어떤 노화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징벌로서 병이에요. 왜요?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 병이 왔을 때, 징벌로서 병이 왔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구하였더라? 의원에게. 의원이 누구예요? 의사예요, 의사.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병원에 의사한테 병 고치러 가는 걸 무조건 잘못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겁니까? 일반 은총 영역 속에서요 병을 고치는 의사, 병원, 수술, 약을 선물로 주셨어요. 여러분요 이게 왜 잘못입니까? 잘못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열왕기하 20장 7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치료약을 주셔요. 무화과 반죽을 종처에 붙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우리 이준하 장로님한테 이야기했어요. 이거 혹시 한약에 무화과 잎이 무슨 특효 효과가 있습니까? 물으니까 그냥 그 다음부터는 장로님이 이야기 안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히스왕이 죽을 병이 들렸는데 우리는 그 정도밖에 모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세요? 너의 종처에 무화과 잎을 찧어서 상처에 붙여라. 나았어요. 여러분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5장 23절을 보세요. 디모데의 병은 위장병이었어요. 그런데 위장병에 왜 포도주를 조금씩 쓰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에 뭐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위장 질환이 있었어요. 계속해서 자주 나는 병이므로 포도주를 어떻게 쓰라? 조금씩 쓰라. 위장 안 싸운 사람 조금씩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 결국은 아사 왕에게 문제는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에게 구했다는 말은 지금까지 내용하고 연결이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먼저 물어봐야 되는데 아람 왕 베나다한테 손 벌린 거 그게 잘못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이 병이 왔을 때 징벌로서 병은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치료해 줘요. 근데 고집부립니다.
결국은 13절 왕이 된 지 41년 되던 해에 죽습니다. 소천합니다. 자, 이제 아사 왕에 대한 모든 결론입니다. 약점이 있어요, 아사 왕이.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아사 왕을 어떻게 평가하냐면은 기감의 인물로 평가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아사 왕을 소개하면서 아사 왕을 본받아라. 자, 이야기했습니다. 그에게 약점이 있다? 없다? 있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의롭다고 인침받은 게 우리가 잘나서요?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서요? 아니요, 그렇지가 않아요. 많은 부족함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인정하시고 의롭다고 인쳐주셨어요. 우리가 쓰임 받을 때마다 늘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하나님, 저도 부족하고 정말 부족합니다. 또 넘어졌습니다. 실수했습니다. 이런 거예요. 누군가로부터 지적을 받을 때, 성령이 말씀하실 때, 설교 시간에 설교를 통해서 들어올 때, 저 사람, 저 목사님 어떻게 나의 과실을 알아? 박 집사가 이야기했구만 하고 상처받는 게 아니라, 교회 가서 간 중앙교회만 있냐? 난 다른 교회로 간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집 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집 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다고 인쳐주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살다 보면 넘어지고 실수도 하고 부족함이 참 많아요. 그럴 때 하나님과 같은 예언자를 통해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부를 때, 기도를 통해서 뭔가 내 죄를 지적하고 과실을 지적할 때 그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회개합니다. 그러면 깨끗합니다.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세요. 할렐루야. 예. 아무쪼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사 왕은 기감의 인물이라는 거. 마지막으로 아사 왕이 잘한 거 있잖아요.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나를 도와줄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할렐루야.